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는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서 보고 그것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샤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정원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정원사가 가드너가요 황무지 같은 땅을 잘 개간을 하더니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쁜 꽃을 심었죠. 철 따라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벌과 나비잖아요. 얘들이 와서 밭이 점점 아름답고 열매도 맺고 그러는데 어느 날 달팽이가 온 거예요. 5마리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얘네들이 그 잘 가꿔 놓은 꽃잎에 올라가서 그걸 갉아먹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정원사가 부랴부랴 배추를 아주 튼실한 배추를 한 몇 개를 갖다 심었습니다. 이거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 달팽이들이 배추에 올라가는데 갉아먹는데 문제는 5마리가 한 배추 한 입에 가서 갉아먹네요. 그래서 이 정원사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배추가 풍성하게 있거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싸우면서 그 한 입에 매달려서 그러니 좀 나눠 먹어라. 그런데 이 달팽이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달팽이가 됐으면 저렇게 죽기 살기로 저렇게 한 이파리에 몰려가지고 저러진 않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체면, 자존심 땅 따먹게 하는 인간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지구의 정원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달팽이 같은 인간들에게 먹을 걸 얼마나 충분히 주셨습니까? 그런데 더 먹겠다고, 좋은 거 먹겠다고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달팽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인간 몸 있고 인간의 말로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달팽이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달팽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밀란이 있죠. 이 고대 전제 군국주의에서는 밀란을 왕에 대한 반역 행위로 몰았기 때문에 아주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공정한 평가로 볼 때에 왕권의 횡포에 대한 민중의 봉기도 있잖아요. 민주 회복을 위한 그런 민권 운동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자기 이익을 정부가 됐던 정당이 됐던 파벌이 됐던 힘겨루기를 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할 것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딥스테이트 정부가, 이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선출되지 않은 그런 이 권력들이 그림자죠. 밑에서 다 조종을 해요.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다 휘두릅니다.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일터는 물론이요, 사업장, 교회도, 가정에도,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에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어요. 힘겨루기, 자존심 싸움,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다룰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압살롬의 반역, 반란이 진압이 되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게 환궁하라고 합니다. 궁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때 다윗은 자신이 환궁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혈통 유다 지파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회를 줘요. 자기 지파니까, 안심하니까. 유다 지파가 요단강까지 마중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위를 해서 길갈에 이르렀어요. 그때 다른 11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왕이요, 이번 공로는 우리 모두인데 어쩌자고 당신 지파만 편애를 합니까? 반발을 했어요. 이게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죠.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봉기를 합니까? 반기를 들고? 바로 세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세바의 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세바를 진압하러 갔던 아마사의 피살,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4절에서 26절은 그 세바 난의 구체적인 진압에 대해서 나오죠. 오늘 조금 약간 어려운 데를 갔다 올게요. 이 세바의 난은 성격상 밀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순수한 민권운동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동자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세바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량배라고 소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왕권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자, 압살롬 평정 후에 이 전후 처리상 그 기회를 틈타 야기한 거죠. 하나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신임 사령관 아마사를 잃었고요.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원인을 형성하는 이 단초가 된 거죠. 자, 이제 우리 1절로 3절을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레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세바를 뭐라고 소개했죠? 아까 불량배다. 불량배.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 이 불량배란 말은 이시 벨리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무익한, 무가치한, 파괴적인 뭐 이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 이거죠. 사람에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 파문과 반란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 땅이 어디냐? 이번 쿠데타로 인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 있냐 이거죠. 없죠 사실. 예. 그래서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다윗 왕을 어렵게 합니다. 뭐죠? 이 세바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야욕을 채우려는 선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요. 주변국을 정복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상을 높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실수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여러 정치적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세바는 하나님께 이런 내용을 깨닫고 얻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회는 이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서 그냥 자극을 시켜서 자기가 한 자리를 하고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뭘 구하라 그러죠? 먼저 그렇습니다. 이것만 한 번만 생각했더라도 이 길을 가지 않았겠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나누기보다는 연합해서 하나 되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됩니까? 한마디로 시기, 질투, 분쟁인 거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 너무 자주 싸우는 한 부부가 정신과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가 쭉 자초지정을 듣더니 노란 물약이 든 작은 통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화가 치솟아서 또 싸우게 되면은 이 물약을 3숟가락을 입에 넣으라고.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고. 반드시 1분 동안 이 물약을 입에 머금은 다음에 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시키는 대로 화가 나면 물약을 딱 입에 물고 한 1분? 아니 3분만 지나면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약이 떨어져서 부부가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설탕물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안 싸우게 된 거는 그 설탕물을 먹고 3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 1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화가 날 때마다 감정과 욕망과 분노가 끓어오를 때마다 잘 다스려라 이 말 아닙니까? 세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정을 잘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여하튼 여기 보면 이제 다윗도 문제가 돼요. 여기 3절에 여러분 보셨죠? 이 예루살렘 궁에 돌아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후궁 몇 명이? 예, 이 후궁을 자기가 남겨둔 거 아닙니까? 왜 남겨두었죠? 압살롬과 그 군대가 여인들은 살해하지 않겠지, 이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라도 이 궁을 좀 지켜라. 그런데 압살롬이 어찌합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후궁들을 강간을 해버렸어요. 왜? 내가 이제 왕권을 탈취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자, 나를 따르는 자들아 힘을 내라. 뭐 이런 어떤 의도로 강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진압이 되었으니까 다윗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후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별실에 가두었어요. 먹을 것만 줘요. 평생 생가부로 지내게 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치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 후궁들이 불결해졌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근데 율법 조항을 보면 신명기 2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자는 다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을 해요. 더욱이 아들과 동침한 경우에는 근친상간죄이기 때문에 죽이거나 성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럼에도 다윗이 자기가 실수를 해서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긍휼을 베푼 처사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율법대로 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 다윗도 이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겠죠. 압살롬의 이 반란은 근본적으로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난이고, 그리고 자기가 피난길에 오르면서 후궁들에게 궁을 지키라고 명했고, 그러다가 후궁들은 아무 잘못 없이 능욕을 당했잖아요. 이 후궁들도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위로하고 함께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신이 받은 상처와 분노 때문에 그들을 더 미워했어요. 이게 뭐냐면 화목하지 못한 그런 어떤 배경들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존경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 그 속엔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성인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뭔지 아세요? 자랑이거든요. 자랑질을 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자존심 내세워요. 지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걸 견디기 어려워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 이야기인가요? 믿는 사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아주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는지 막 경쟁하다시피 해요. 왜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대형 트럭이요, 짐을 싣고 막 달렸어. 그러다가 지하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지하도 지붕에 딱 걸려버렸네.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조금 차이로 안 나가는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냥 차가 앞으로 뒤로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경찰이 출동하고 구경꾼이 모여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인차가 와서 어떻게 이걸 끌어내는가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한 소년이 와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기사 아저씨,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꼬마야, 빨리빨리 가라. 아니요, 제가요 방법을 알아요.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한마디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저씨, 타이어에 공기 조금만 빼면 돼요. 이 말을 듣고 공기를 좀 뺐어요. 그러니까 트럭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사람들끼리, 인간이 하나님과 대치하는 모습, 사람끼리 대치하는 모습 꼭 딱 이거예요. 딱 목에 힘주고 있는 대로 몸을 부풀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바람을 빼면, 겸손해지면 이게 쉽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너무 부풀어 있는 거예요. 네. 문제 해결이 되질 않아. 볼까요? 지금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요, 그 다윗이 그 난을 진압하려고 이제 요압을 경질하고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워서 유다 사람을 소집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세바의 무리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자기네 세력을 집결하려고 성으로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지 구축을 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되어버렸는데, 다윗은 아비새를 불러서 그의 군사로 하여금 급히 세바를 쫓아라.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아비새의 군이 세바를 쫓을 때 아비새의 군열에 요압도 함께 거기에 합류를 해요. 이 요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니, 다윗의 명령과 상관없이 아마사와 아비새의 군열에 합류했어요. 왜 거기에 끼어들었을까요? 살해하려고. 누구를? 아마사를.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깊이 좀 설명을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넘어갑니다. 이 요압은 아마사를 죽인 후에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쫓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사가 군장이 됐으니까 군대를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따라가던 병사들이 아마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여기 아마사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이 장군답지도 않아. 이 아비새 군이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요, 아마사를 만났거든. 그때 요압이 자기가 칼을 차고 있었잖아요. 이걸 느슨하게 매. 그리고 칼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왜? 아마사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형, 그동안 평안했수? 딱 물으니까 이게 아마사가 긴장을 풀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허그하고 입을 맞추는 척하다가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당한 거죠. 이런 사람의 시기가요, 사람의 질투가, 정욕이 이 정도입니다. 같은 아군들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체 옮기는 게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걸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같은 아군들끼리 이래. 죽고 죽이고 또 자기 편 만들고 이러네요. 여기 아마사가 죽게 된 원인은 그의 무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너무 성급하게 인사처리를 했어요. 그냥 요압과 이 분위기를 잘 보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요압의 정치적 야욕이거든요. 여러분, 다윗 왕권 초기에 이스보셋 왕권과 대치했을 때, 아니,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하려고 하지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죽여요. 왜? 자기 입지 때문에. 압살롬하고 대치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압살롬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 왜? 자기의 정치적 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봤는데 다윗이 환궁을 할 때에, 아니, 그 모여진 군사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윗에게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압이 자기하고 경쟁하는 자를 다 없애고 내가 이인자의 위치에 올라간다, 이 생각을 하고 아마사를 살해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에 가면요, 다윗이 죽을 때에, 임종할 때에 이 아마사 죽인 사건 때문에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을 합니다. 결국 요압은 분야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언제나 칼을 쓰는 자는 그렇습니다. 칼로 망해 죽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주목해야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영향력, 이미지가 크게 실추하고 있어요. 왜? 거친 정치적 발언과 외설적 발언, 이걸로 순수한 성도들을 극단주의로 몰아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 돈과 섹스와 권력을 탐하니까 많은 일반인들은 내막도 모르고 교회 이미지가 더 망가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전도를 더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다 소중한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화평케 되는 지혜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내일 나와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간략하게 내일 거를 요약해 드릴게요. 요압 진압군이요, 이 벤마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워싸고 성읍을 향해서 막 공격을 했더니 한 여인이 딱 성벽 위에 서요. 그리고 요압에게 말합니다. 대화 좀 하자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냐고. 그랬더니 요압이 한마디 해요. 나 필요 없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 세바 저 녀석 머리만 줄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성 안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요압 장군 지금 화났고요, 다윗 왕이 명령해서 우리 공격합니다. 딱 하나 해결 방법이 있는데 저 불량배 세바의 머리만 내주면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세바의 머리를 성 밖으로 던졌어요. 화평케 되는 데는 이 지혜롭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바를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압과 소통을 하는 거였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지혜롭게 소통할 줄 아는 여인이 이 아벨 성읍을 구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는 거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놀라운 반전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소통의 지혜를. 분쟁이 일어나고 내 속이,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 일터가 분쟁이 일어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지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냥 분쟁이 일어날 때일수록 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요. 이 세바의 반란 후, 그 진압 후에 다윗 왕은 국가를, 조직을 정비하거든요. 그때 요압이 이스라엘 전군의 지휘자가 되고, 분야야는 이제 각각 저걸 맡아요. 어떤 걸 맡냐면 조세 담당, 율법 담당, 근위, 그러니까 경호 담당, 책사,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를 하죠. 조직의 정비를 필요하다고 느낀 다윗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를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럴 때 이제 화목이 일어나거든요. 화평. 배치하고 성실하게 하고. 요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죠. 성도 앞에 생기는 불행 사건은 뭐냐면 신실하지 못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타이틀만 가지고 말을 자꾸 해대면은 그때 분쟁이 일어나요. 요즘에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요, 세미나가 있거든요. 친교부 세미나, 예배부 세미나, 어제는 선교부 세미나를 했어요. 선교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선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도 다 소개를 하고, 선교의 스타일, 그리고 선교사 입장에서 서포트를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쫙 설명을 했더니 우리 선교부원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그 길로 가서 미팅을 또 하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내부 문제를, 근본 문제를 더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삶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시잖아요. 진짜 성도가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예요. 막 충돌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난다, 그만둔다, 이때에 보면은 진짜 성도가 빛납니다. 여러분, 참된 예언자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많이 찾고 있는데 참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 이상한 계시를 보고 미래를 정확하게 앞서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예언자는 뭐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려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 신실하게 실천을 해요. 이 사람이 참된 예언자인 거예요. 여기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확립하려는 순간 세바의 난이 일어나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윗의 왕권은 오히려 더 회복이 됐어요. 다윗의 범죄로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곤욕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과의 언약을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요. 오늘 세 가지 배우셨는데, 자, 화평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지혜로운 소통이고, 두 번째 비결은 맡은 일에 충성하되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에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이 어느 때 완전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완전케 했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둘이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인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막히잖아요. 그래서 화평 자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이, 화목이 안 되는 이유는 딱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또 죄가 꼈구만. 예, 그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회개할 때 뭘 찢죠?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옷보다 뭘 찢으라고 그래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요. 이거면 되는 겁니다.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 우리 주변의 마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잘 살펴서, 예, 하나님, 제 이 마음을 찢겠습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화평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공로업사오니 예수님께서 몸 찢고 그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한 그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니까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람 앞에서도 물론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화평을 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딱 그거 하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